오늘도 살아 계셔서 예배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찾으시는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믿음을 받아 주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셈.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마음 묶여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죄를 참여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은밀하고 추한 교만, 아직 거만, 불순종하는 것들, 아버지 미움들, 악함들, 게으름들, 아버지 분냄들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근심케 했던 언행심사들을 회개하오니 다 용서하시고 이 한 시간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영혼들을 예수의 피로 다 새롭게 하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 모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잃어버린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기쁨이 다시 한번 충만해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소망이 다시 한번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1절 교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같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에덴 동산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왕이신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시는 기쁨의 세상이다. 에덴 동산이라는 말의 뜻은 울타리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울타리를 쳐주셔서 사람들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세상, 이것이 에덴 동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꿰매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뚫렸다. 자, 저를 좀 보세요. 자, 하나님의 보호막이 뚫렸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의 보호막이 뚫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뚫린 보호막 사이로 뭐가 들어왔느냐? 사망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악한 영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일순간 행복의 기쁨의 세상이 불행과 괴로움의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과 아주 배경이 유사합니다.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강이 나온 것이라고 묘사를 했는데 에덴 동산 모습과 아주 유사하지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에덴 동산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여 우리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천국은 에덴 동산 같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무슨 얘기냐? 천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누구를? 하나님을 섬겼다. 천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곳이 천국이고 에덴 동산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곳이 에덴 동산인데 이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과 천국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곳이 천국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국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곳.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하는 곳.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되어 있고요.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2번만 나와도 강조인데 3번이 나왔다는 얘기는 반드시 될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이 다시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그 날과 계시는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알면 하나님이고 알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지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해서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아십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아직 계시가 안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재림 전에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징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 전의 징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 5절과 11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렇게 재림 전의 현상으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유튜브나 세상에 보면 많은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주의하세요. 출처가 어디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항상 메시지를 들을 때에 잘 모르면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이야기, 또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해서 듣기보다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6절 8절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싸움과 전쟁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라고 하는 재난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잠했던 전쟁의 화약고가 지금 터졌습니다. 그리고 기후가 갈수록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린다거나 태풍이 친다거나 갈수록 기후 변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아프리카에 강진이 일어나 몇천 명이 사망한 기사가 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그냥 자연현상이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재난의 시작, 전쟁의 시작, 기근의 시작, 갈수록 식량이 전쟁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 물가 상승 요인이 되는 곡물류 그리고 기름값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재난의 시작들은 주님이 오실 재림의 전조 혹은 징조라고 주님은 늘 강조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육적인 눈이 아니라 말씀의 입각에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들 수가 없어요. 세상이 이 지경으로 간다면, 이걸 성경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가 잠에 빠져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마태복음 24장 10절 12절을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세상이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같은 편끼리도 이제는 미워하게 되고, 불법,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돈 있는 사람일수록 법을 우습게 여깁니다. 또 그렇다고 국민들은 법을 잘 지키냐? 그렇지 않아요. 길거리에 쓰레기 애나 어른이나 막 버립니다. 이거 불법이에요. 침 뱉는 거, 쓰레기 버리는 거, 담배꽁초 버리는 거 다 이거 과태료를 물어야 될 죄입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나라가 이런 데 대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고 매일 놀러 가는 거 연예인만 보여주는지 몰라요.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익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안 됩니다. 이런 거를 좀 교육해야 되는데 이런 데는 교육이 전혀 없어요. 그저 쾌락적인 것만, 그리고 본능적인 것만 방송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불법이 남녀노소를 다 불문하고 성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보세요. 사랑이 옛날 많지 않아요. 사람이 옛날 같지 않아요. 다 이기적이고 다 손실을 따져 사람을 대합니다. 순수하게, 그리고 정말 정에 겨운 사랑이 갈수록 없어요. 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옷깃만 스치면 싸우려고 하고, 조금만 좀 안 좋은 얘기하면 고소 고발하는 아주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 미국 사회에는 변호사가 나라를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가 됐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법적으로 하겠다고 그러고, 이제는 이게 돈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마음에 안 들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렇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특징 중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는다. 갈수록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아요. 교회도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아요. 교인들도 영적으로 무장하는 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내 삶만 평안하고 내 삶만 안전하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선교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또한 영적인 싸움을 이기려고 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다 나만 평안하면 됩니다. 나만 아무 일 없으면 됩니다. 교인들이 우리 집만 문제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애들만 문제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임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천국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고 그리고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속히 오실 것입니다. 천국은요, 성경에 보면 가는 천국이 있고 그리고 침노 천국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가는 천국과 침노 천국이 있다. 천국은요,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 백보자 심판을 통과하여 들어가는 영원한 세상 천국이 있고요. 하늘나라 천국이 있고 침노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침노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경험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걸 침노 천국이라고 제가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천국을 빼앗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누구나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른도 아이도 남자도 여자도 병든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문제가 있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누구나 다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끝장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천국 경험은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지요. 주님이 주시는 천국에는 뭐가 없다? 저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사탄이에요? 사람이 저주를 받은 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이 아니면 사탄이 저주받도록 아담과 하와를 꼬셨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저주의 근원입니다. 사탄은 죄를 통하여 저주의 씨앗을 옛날에도 심었고 지금도 심고 앞으로도 심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영적 죽음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탄은 죄를 통하여 교회에 저주가 임하게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탄의 역사로 성령을 속이게 됩니다. 거짓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혼이 떠나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교회 안에 사탄이 저주를 심어 놓을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거짓과 속임수로. 또한 사탄은 죄를 통하여 나라에 저주를 심어 놓을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말년에 교만함으로 죄를 범할 때에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7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다. 큰 난리지요.
사탄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저주를 받도록 항상 죄를 부추기고 죄를 심어 놓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저주가 없다는 것은요,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가 없다는 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주를 심게 하는 사탄이 힘을 못 쓰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저주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죄짓게 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원망으로 죄 짓는 일이 줄어들고, 속임수로 죄 짓는 일이 줄어들고, 교만으로 죄 짓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버리는,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침노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려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경험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직도 뭘 좋아하십니까? 죄를 좋아하십니까? 교만한 거, 속이는 거, 원망하는 것을 아직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이건 죄야, 내가 이걸 버려야지, 이거를 멀리해야지, 이걸 이겨야지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천국을 경험하느냐? 저주받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이기려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천국 경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천국 경험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죄가 싫어지고 죄를 끊으려고 하고 죄는 저주임을 깨닫고 죄를 버리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경험은 상입니다. 상. 1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감동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자, 주일날도 놀러 갈까 예배할까 할 때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배해야지 감동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미워할 마음이 들 때에 감동을 주신다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미워하지 마. 미워하지 마. 이런 감동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감동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뭘 알게 되느냐 하면 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저는 간증이라고 봅니다. 간증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주어지는 상입니다.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간증이라는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이 간증을 주셨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말씀이 경험되는 간증을 주셨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간증을 주셨네, 하나님이 나에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담대한 간증을 주셨네, 이러한 간증의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간증이라는 상이 있음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천국 경험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경험들, 간증이라는 상, 그리고 죄가 그렇게 싫어져서 죄를 통해 오는 저주의 굴레를 막아버리고 끊어버리는 그러한 천국 경험이 더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시고 천국 경험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에게 예수님은 천국 경험을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속히 오셔서 천국을 삶 가운데 경험케 하시는가, 천국 경험, 친노하는 천국 경험을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제가 서두에 에덴 동산을 이야기함.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셔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을 에덴 동산이라, 에덴 동산의 의미가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신다. 자, 에덴 동산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천국을 경험케 하시려면, 주님이 주신 천국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내 가정의 왕으로, 교회의 왕으로, 그리고 일터의 왕으로 인정할 때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집에서 내가 왕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없다? 예? 오실 수 없어요. 교회에서도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미안합니다. 사람은 뭐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기는 어렵습니다. 일터에서도 내가 왕이야.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러면 그곳에 주님이 왕으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고백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왕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의 왕, 만왕의 왕,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왕, 오늘도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하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내가 좀 있다고 왕이야. 내가 좀 했다고 왕이야.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왕이야. 그러면 주님이 오시지 못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시인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경험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삶,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천국 경험을 더해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는 사람.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왕으로 시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속히 누구에게 오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통령보다, 재벌 회장보다, 국회의원보다, 어떤 막강한 사람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왕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받는 이들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왕입니다. 내가 하는 게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는 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역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 없었고, 그리고 천국 경험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애를 쓰지만, 바쁘지만,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지만 미안하게도 간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간증이 없어요. 천국 경험이 없어요. 교인들에게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물론 이 땅을 심판하려고 오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천국 경험을 주시기 위해 저는 오신다고도 믿습니다. 누구에게 오시는가? 하나님을 왕입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경험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달라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도 경험하고, 왕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일을 하거나 신앙생활 할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셔서 침노 천국, 또한 살아가면서 주시는 천국 경험이 지금보다 더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주님이 속히 오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가 좀 했다고, 내가 뭔가 기여했다고 내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경홀히 듣지 마시고, 왕의 말씀으로 세상 어떤 권력보다 더 크고 위대한 그러한 권세자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받아보세요. 그럼 달라요. 주님이 오셔서 그 말씀이 역사함을 경험하는 간증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을 마치면서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 속히 오셔 주시는 천국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줄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국이 누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가?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왕으로 고백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침노 천국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종이 왕이 아닙니다. 남편으로 목사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모두도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한다고, 내가 좀 기여했다고 해서 내가 왕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천국 경험이 더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간증의 은혜가 더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마치면서 주님이 속히 오신다 3번이나 강조하셨는데, 재림 때에도 오시기도 하지만
삶 속에서 주님을 우리가 오시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어떤 권력자보다 위대한 만왕의 왕의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그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종들, 공부를 하건 일을 하건 사업을 하건 교회를 다니건 무엇을 하건 주님이 오셔서 주시는 천국 경험이 더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10의 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종들, 그 귀한 믿음을 주님 보시고 11조의 복을 따라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는 삶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11조를 통하여 간증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11조의 복을 받는 자들이 더해가게 하여 주옵시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일천문제, 사대구입 헌금, 감리사활동 헌금을 올려드리는 종들 믿음으로 심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헌금을 통하여 100배로 더해주시는 물질의 천국, 간증의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태근 형제가 주일 점심을 섬깁니다. 섬기는 종에게 또한 새롭게 꾸린 가정에게 믿음과 사랑, 소망이 더해지게 하시고 섬길 때 하나님 이들의 삶에 모든 은혜와 간증이 더해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최민규 성도님, 강병욱 성도님, 김상진 성도님, 예원이와 신원이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 구하라 월요 새벽 예배 특성은 여자 육목장입니다. 힘써서 기도의 자리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장로 목자 기도회 오늘부터는 낮 12시 50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꼭 참여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목장 신방 남자 이목장은 오늘 낮 12시입니다. 여자 5, 6, 7목장은 7월 3일 다음 주에 예배 마치고 낮 12시 본당에서 모이고요. 여자 3목장은 7월 3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목장 신방을 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 제목 적으셔서 신방의 유익을 받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는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절기마다 우리가 귀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지방의 월세교회, 비전교회를 도우려고 또 합니다. 감리사로 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써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지방의 비전교회가 또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는 일에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헌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아동부 여름 행사 안내해드렸고요. 학생부 수련회 안내해드렸습니다. 부천서지방 여선교회연합회 개사회가 7월 19일 날 화요일 날 기둥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교회도 또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 좀 같이 가셔서 은혜도 받고 또 연합하는 일에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을 속히 오게 하셔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도록 늘 언제나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 부천 동산교회와 온 교우들, 가정, 자녀, 손자, 손녀, 해외에 있는 자녀, 곧 있는 자녀, 병마로 신음하는 우리 교우들과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결석자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몸으로 목숨으로 지킨 귀한 애국자들의 그 삶 위에 더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그 은총을 잊지 않게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